오늘 본문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갔다. 가사는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하나죠. 블레셋은 지중해를 따라서 과거에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 도로를 따라서 발달된 5개의 성읍 도시를 통칭으로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죠. 블레셋의 한 도시 가사에 갔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 여기서 기생은 프라스티튜트, 창기를 말합니다. 그냥 가무가 뛰어난 분이 아니고 몸 파는 여자를 봤다.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말도 그냥 들어가서 인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밤을 지냈다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삼손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또 사건이 하나 시작이 됩니다. 왜 삼손이 가사에 갔을까? 가사는 삼손이 살고 있던 동네로부터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제일 먼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가사가 맨 밑에, 아스타롯,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가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중에서 제일 먼 동네예요. 그런데 그 제일 먼 동네 뭐하러 갔을까요? 뭐하러 갔을까요? 거기에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동네에, 그것도 제일 멀리까지 뭐하러 갔을까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곳, 그리고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는 곳, 죄를 숨길 수 있는 곳 찾아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가 들키지 않을 짓을 해요. 꼭. 이 동네 사람들 다 나 아니까 멀리 가서 죄 지으려고 해요. 멀리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가장 멀리 있는 도시 가사에 가서 들키지 않으려고. 이처럼 죄는 숨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남이 안 봤으면 하는 일을 하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1990년은 저는 그때 은행원이었습니다. 제일은행에 다녔는데요. 한참 이제 일하다가 금요일쯤 혹은 토요일날, 그때 토요일도 일이 있었죠. 저는 본점에 근무해서 지점 생활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다 퇴근하면 이제 뭐 회식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다 이제 은행 배지 다 뗍니다. 다 떼라 그래요. 저는 신입 행원이었을 때 왜 떼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배지 이거 달고 다니는 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다 빼라 그럽니다. 왜 빼냐 그랬더니, 은행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인데 우리가 여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건 내가 맡긴 돈 가지고 저렇게 막 은행원들 돈 쓴다고 막 그렇게 하면 좋지 않지 않냐고. 그러니까 다 빼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안 가면 되지 그런데,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땐 그랬어요. 딱 그런 거예요. 삼손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일을 저지르려고 블레셋 동네에서도 제일 먼 곳에, 자기를 모르는 만한 그런 먼 거리에서 이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려고 작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여기서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말을 굳이 써놓고 있죠. 보고 들어갔다. 이 보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라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것은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내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그 여자 데려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결혼을 하고 억지로 하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혼식 내내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여우 자칼로 또 곡식단을 다 태워버리고 과수원도 태우고 뭐 싸움이 나고, 아이고 얼마나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때도 역시 보고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고라는 말이 쓰였죠. 이렇게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 삼손이 또 그렇구나, 또 그러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또 이러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의 반복되는 죄의 모습은 사사기 전체에서 얘기하는 주제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사사를 세우고 다시 구원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이런 계속되는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오늘 그 삼손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이 약한지 듣는 것이 약한지 다 약점이 있지요. 근데 삼손은 보는 것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보기에 좋으면 했습니다. 뭐든지, 그게 뭐든지. 좋으면 이방 여인이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좋으니까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 한 기생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좋으면 그만인 겁니다. 삼손은 자기 눈이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나는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고 저것 하기를 원하시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보고 마음을 뺏기고 또 보고 마음을 뺏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키려고 계속 그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마음을 주로 자주 뺏기십니까? 귀가 얇아서, 나이가 들면 귀가 얇아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노인들 많이 모인 곳에 그냥 장사 뭐도 잘 팔가잖아요. 뭐 좋다고 하면 뭐에 좋다고 하면 다 사요. 나이 들면은 귀가 얇아진다고 하는데,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 삼손처럼 보는 것에 약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몸으로 또 죄를 짓고 하지는 않은지, 혹은 악으로 쉽게 달려가는 발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가서 낭패를 보지는 않은지, 삼손의 약점 분명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고 좋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 보기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가진 약점은 나의 전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죠. 작은 여우인데 그 작은 여우를 계속해서 허락하면 포도원을 허물어뜨린대요. 작은 허점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그 부분을 빨리 깨닫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가는 곳, 어떤 것이 약하십니까? 그것을 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이제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됐다, 이제 도가내든 쥐다 하고 기생의 집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매복하며 조용하자, 지금 쳐들어가지 말고 새벽녘이 되거든 그를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가사 사람들 전체가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찌르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정면 대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쾌락의 밤을 지내다가 골아 떨어졌을 때 새벽녘쯤 돼서 공격해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작은 불빛 하나만 있으면 빛이 물러가거든요. 아무리 악하고 힘센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대결해서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를 딱 기다렸다가 영적으로 잠자는 그 순간에 탁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취약할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죄를 짓고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나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내 눈을 좀 밝게 빛나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늘 기도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누가 와가도 모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주위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잠들어 버립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잠들 때까지 포위망을 늦추지 않고 노려보고 있다가 언제든 우리가 사망의 잠에 빠져들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끔씩 무기력하게 만드십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고 다 싫어 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이든지 관계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쾌락이든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깨어 기도하란 말 하셨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잠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고 사망의 잠에 취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벽만 되라. 새벽만 되면 이제 막 기습 공격해서 죽여버려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는 누워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조금만 있으면 깊이 골아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가사 사람들의 살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밤중에 갑자기 깨어서 기생의 집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성의 문짝들과 문설주는 그 성문을 세우는 기둥을 말해요. 양쪽 기둥. 그리고 문빗장을 빼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문 전체, 성문 전체를 다 들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왜 하필 성문짝을 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문은 그 도시의 힘을 상징해요. 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고대 중세 전쟁을 보면 성문을 파괴하잖아요. 먼저 성문을 파괴해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문을 지키느라고 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성문 파괴되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사성 사람들의 힘의 중심인 성문이 뜯겨져 나간 거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근데 그것을 삼손이 한 거예요. 삼손이 성문을 뜯어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ell.
지옥의 문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옥의 문. 그 지옥의 문을 권세라고 번역했잖아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문은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가사의 성문을 뽑았다는 것은, 성문을 뽑아갔다는 것은 가사 니까지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 까불지 마.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가사 사람들이 성문 뜯겨져 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성문이 파괴되어 버린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삼손이 뜯어간 것이에요. 가사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가 성문을 뜯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하나 더 남았죠. 그것은 그 무거운 문짝, 요만한 문 아닙니다. 당대의 성은, 여러분 남대문 동대문 보세요. 그보다 훨씬 커요. 훨씬 높아요. 그 문을 뜯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간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헤브론 앞산까지 갔대요. 여러분, 이 가사에서 동쪽으로 한 64km쯤 가면 헤브론이 나와요. 64km면 여기서 이천이나 평택쯤 가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어깨에다가 성문짝을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앞산까지 올라갑니다. 헤브론 앞에 있는 산의 높이가 914m예요. 그 높은 데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냥 문짝을 딱 세워놨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 어디 갔을지 다 보여요. 우리나라는 남산 타워 잘 보이죠? LA 가면 헐리우드라고 하는 써놓은 것이 멀리서도 보입니다.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성문짝을 갖다 놓은 것은 뭐예요? 헤브론의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쳐다보게 한 거죠. 어디서든지. 그것도 그러면 삼손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헤브론이 어딜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에요. 도시예요. 수도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유다 성읍 사람들이 보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다가 갖다 놨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승줄에 묶여서 붙잡혀 내려올 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도와주기는커녕, 같은 민족인데 보호해주기는커녕 우리가 해를 받을까봐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한 가지 경고를 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 조심해, 너희들. 또 좋게 설명하면, 야, 블레셋 사람들한테 기죽지 마라. 블레셋 도시, 최고의 도시의 성문, 그들의 힘의 중심인 성문장, 야, 내가 뜯어다가 이거 다 갖다 놨잖아. 이거 봐. 이거 보고 내가 너희들 지켜줄 줄 알아. 걱정하지 마. 이것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삼손은 가사의 성 문짝을 떼어내므로 가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조롱하였고, 성 문짝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세워놓음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삼손은 정말 거칠 것 없이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자기 보기에 좋으면 막 아무 여자나 들어가서 막 자고 술 마시고 포위를 막 포위망을 뚫고 턱뼈 잡고 막 4,000명을 쓰러뜨리고 성문짝 막 뜯어가지고 64km나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또 꼭대기에다 막 올려놓기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덤비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도 삼손을 막을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삼손은 그럴 만한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의 모토처럼 나는 받은 만큼 되갚는다. 한번 덤벼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조롱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사람들 막 눈앞에 경고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벌써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소위 가진 자들의 이 성추문 사건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적어도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룹의 대표가 또 그런 일을 했지요. 왜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성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래서 젠더 프로블럼, 성에 대한 문제인가? 여성 남성에 대한 문제?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가? 뭐 때문에 그렇지?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답을 스스로 얻었어요. 그건요, 권력의 문제예요. 젠더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재정권과 인사권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마구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없으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옳다고 여겨요. 막 나가버립니다.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권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가. 나 많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장로님들 그룹이 강해요. 장로님들 내에서 결정을 하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견제 세력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도 약하고 장로님들의 그룹에 어떤 반기를 들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교회가 막 시끄럽고 쪼개지고 깨지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저도 가르치는 장로니까 당회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또 협의점을 찾고 의견을 통합해서 하나씩 나아가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들은 쉽게 세속화되고 또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권력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덤벼봐. 내가 뭘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덤벼봐. 야, 나 아기턱 뼈 갖고 1000명도 무찌를 수 있어. 야, 묶어봐. 다 풀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모욕하고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내 결정에 의해서 누군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책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한마디와 나의 행동이, 한 가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래요? 삼손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뭐가 잘못이 됐습니까?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돈을 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 맞네. 어제 새벽에 3시 몇 분에 이제 눈을 떠서 카톡을 하게 됐더니 저쪽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새벽 1시 몇 분에 보낸 거더라고요. 딱 봤더니 목사님, 작년에는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작년에 그 진학한 아이들 사전 하나, 가방 하나씩 사줬는데 올해도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전국에서 1등 했어요. 근데
98명이 진급하게 됐대요. 그 작년에는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그때도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 아내랑 저랑 뭐 쓸 돈이 있었었는데 그 갑자기 보냈었어요. 그때 갑자기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갑자기 또 왔어요. 벌써 1년 됐구나. 근데 목사님 이번에는 좀 애들이 진학하는 애들이 많아요. 98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제 저의 약점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니까 목사님한테 문자 보낸다고 그랬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마침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꼭 필요한데 꼭 써주세요 라고 저한테 맡겨놓은 곳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데 정해지면 알려드리고 연결시켜 드릴게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 98명이나 졸업하고 애들 성경책 사주고 가방 사준다는데 얼마 들까요? 그랬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그래, 얼마입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 얼마입니다가 며칠 전에 저에게 필요한데 알려주시면 거기다 보내겠다고 한 그 얼마예요. 딱 그 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추우시죠? 소름이 끼쳐서. 나 그런 일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시려고 잠깐 맡기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연결시켜서 글로 보내고 또 그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님한테 지금 문자 받았다고 오늘 아침에 또 저한테 연락 주었어요. 야, 그 돈이 자기 돈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아프리카에 거기 애들한테 성경책 사주고 사전 사주고 가방 사주려고 거기 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쓰려고 썼으면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민한 것들을 듣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써야지. 어디다 써야 좋을까? 목사님이라면 좋은데 정할 수 있겠지 하고 저를 믿고 갖고 오셨던 거죠. 바로 며칠 전에 거기다 딱 연결, 딱 그 돈이에요. 딱 그 돈. 1,000원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딱 그 돈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신이 나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돈뿐입니까?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은 제가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에 사표 쓰고 그리고 집으로 오던 기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신문에 칼 힐티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목적을 발견한 날이었다. 이 말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신학하게 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그런 경험과 그런 교육과 그런 과정에서 태어나고 그런 성품을 갖게 하셨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재정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녀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내 마음대로 돈 쓴다고요?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 매일매일 눈 뜨는 이 순간, 내 손과 발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또 한 번 허락하신 기회예요.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주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삼손은 보는 것에 약하고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삼손을 살펴보면서 삼손의 행보는 매우 거칠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성문을 뽑으면 뽑고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은 정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마음대로 사는 게 부러우십니까? 삼손의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말로 풀면요, 삼손은 교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8장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막 와 하고 달려갔는데 제일 먼저 꼬꾸라지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은 패망, 멸망의 앞잡이다. 선봉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쉐바르라고 하던 히브리 말은 디스트럭션이라는 뜻이거든요. 파괴, 파멸 이런 뜻이에요. 지 맘대로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에 완전 망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에 올랐어도 평상시에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꺼번에 꼬꾸라집니다. 그의 인생은 냄새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멋대로 살고 싶은 걸요. 오케이, 그러면 한마디 더 드릴게요. 전도서 12장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죄의 낙을 즐기려고 그 멀리 그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를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서든지 지금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력들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좀 더 여유가 많아진 그것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지 말고 흩으십시오.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지 흩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흩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들 흩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내가 흐트러 놓았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많이 불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겁도 납니다. 내가 한 행위와 은밀히 저지른 죄악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아니 사람 앞에도 드러나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